안녕하십니까.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 경전의 왕이라 그러죠. 묘법 연화경. 묘한 법으로 연꽃을 이루는 부처님 말씀, 깨달음을 이루는 부처님 말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오늘 75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제4권 제8품 500제자 수기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500제자 수기품에서 공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법에도,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바로 공법이에요. 공법. 부처님 법은 결국 공법이죠. 공법. 흔히들 연기법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연기도 나중엔 우리가 반야경의 핵심에 가보면 다 공이고, 공도 공이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배우게 되는데,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법에도 밝게 통달해서 사무예지를 얻어서, 그랬어요. 사무예지다는 것은 네 가지의 걸림이 없는 지혜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네 가지의 걸림이 없느냐? 바로 법무에, 의무에, 사무에, 요설무에다라고 했어요. 법무에다라고 하는 것은 법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에 관해서 막힘이 없는 것이고, 의무에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뜻에 의해 막힘이 없는 것이고, 사무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부처님 진리에 대한 언어에 통달하여서 막힘이 없는 걸 뜻하는 것이고, 요설무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진리를 설법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걸 뜻하죠. 이것을 사무예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공법에도 사무예지를 얻어서 항상 잘 살펴서 이 진리의 청정설법을 설하되 의욕됨이 없으며 보살의 신통력을 구족하였느니라 라고 해 있는데, 보살의 신통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일반 사람들이 이제 수도 없이 얘기를 하지만 신통이다 라고 하면 무슨 요술을 부리는 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신신자란 말이죠.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다 통하다. 걸림이 하나도 없다.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눈, 귀, 코, 혀, 몸짓,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탐진지를 일으켜서 거기에 어떤 마음의 한계가 있고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신통력이란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육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로 인해서,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인해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데에 대한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 다 통하는 힘, 이게 신통력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신통력을 구족했다라고 했고요. 그 수명을 따라 항상 범행을 닦았으므로 그 부처님의 세상 사람들은 각기 이른바 실다운 성문이라 하였느니라. 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실다운, 참다운 성문이다. 부처님의 법을 들어서 깨우친 자다라고 하였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죠. 오늘은 이어서 이부루나 이사방편 유익 무량 백천 중생 우화 무량 아승 긴영입 안욕 다라 삼약 삼보리 위정 불토고 상작 불사 교화중생이라나 미타. 부르나는 이런 방편으로서 한량없는 백천 중생을 이익되게 하며, 한정이 있는 백천 중생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한량없는 중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량없는 아승기의 사람들을 교화하여, 그래서 아승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아승기다라고 하는 건 일자 하나에 동그라미 30개가 일아승기다라고 했는데, 52개위 화엄경에 설할 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묘가 가운데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47번째에 까지를 일아승기겁이다라고 하고, 이 아승기겁이 바로 팔부동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등각을 이아승기겁이라 부처가 되는 게 이제 삼아승기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한량 없는 아승기의 사람들을 교화하여 그러한 수행을 하는 중생들을 교화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볼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더 이상 위가 없는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깨달음,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 정등, 정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운하는 이러한 방편으로서, 무슨 방편? 뭐 기도하고 절하고 비는 방편?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방편. 위정불토고 상작불사 교화중생이라.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 부처님의 국토는 어디가 부처님의 국토예요? 바로 공법이 있는 본성. 이게 부처님의 국토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나름대로는 뭐 불국토가 다 있어요. 그런데 본래는 청정했는데 바로 중생성을 발휘하면서부터 바로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중생의 터를 청정한 공법의 토, 불국토로 만드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바로 청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 항상 불사를 하고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자, 불사를 하고 중생을 교화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건 무슨 기화불사, 사찰불사, 뭐 탱화불사, 뭐 굉장히 이야기 불사를 많이 갖다 쓰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불사가 아니에요. 승사지. 승려의 일이지. 승려도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의 일이지 불사는 아니에요. 진정한 불사는 뭐냐?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 이걸 불사라고 해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중생을 구제하는 일. 이거를 불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기화불사, 사찰불사, 무슨 거기다가 다 불사를 갖다 쓰는 건데 그건 불사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 일 하셨어요? 기화불사 하셨어요? 부처님이 사찰불사 하셨나? 비구 250개에도 나오잖아요. 사찰 짓도록 도와달라 소리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게 비구 250개 중에 나오는 계율 중에 하나예요. 그건 불사 아니에요. 불사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불사예요. 그래서 항상 불사를 하고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교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교도소, 교화를 많이 쓰는데 우리 일반 중생들을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교화라고 하는 것이죠. 바르지 않은 무명의 중생에게 바른 부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 이거 교화라고 해요. 제 비구 불우나 여거 칠불설법 인중 이득 제리오 금어 아소설법 인중 여귀 제리라. 어현 겁중 당내제불 설법 인중 역부 제리오 이게 호지 조선 불법이니라. 모든 비구들이여, 불운하는 과거에 7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서, 과거에 7 부처님이 여러분들 저 붓다에서도 제가 설해드렸고요. 지금 직지심력, 직지심체 유절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전등록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뭐 과거에 7 부처님이 계셨는데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남무니불, 가섭불에 이어서 현재불인 서가모니 부처님까지를 우리는 과거칠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과거에 7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서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제일이었으며, 불운하가 사실은 설법 제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7 부처님 계신 곳에서 설법하는 가운데에서도 설법이 제일이었으며,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들한테 서 있는 일봉이도
판단은 듣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내노라는 쟁쟁한 분들하고 설법대회 했을 때도 제가 1등 했었고요.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 단체로 제가 한 7명 설법대회 내보냈는데 단체도 또 1위 했었고요. 그 연합불교 방송이 일봉 서경보 큰 스님의 장자께서 하시는 방송이었는데 제가 그거 한 2년 강의했는가 봐요. 그분께서도 자기가 지금 이제 살아계시면 90 넘으셨겠네. 80평생 법문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 정말 처음 봤다라고 감탄을 하기도 했었는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는 부처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자 하죠. 요즘 뭐 유튜버나 뭐 이런데 장사식으로 엄청 많이 하대요. 장사식으로. 뭐 순간 조회수 올라가서 돈을 얼만큼 벌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부처님 법으로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99%는 부처님 법이 아니에요. 장사술로서 우선 뭐 듣기 좋고 보기 좋게.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언제 어느 때 부처님께서 설했다, 경전 어디에 있다, 이걸 꼭 넣어야 되는데 그건 듣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꾸며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불자들은 그런 걸 모르죠. 그냥 승복만 입고 머리만 깎았으면 스님인 줄 알죠. 자기 혼자 머리 깎고 승려생활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사회에는 명문 스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참 너무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뭐 잘못되는 건지 잘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쩔 수 없죠. 뭐 다 또 그 근기에 맞는 사람들이 또 그걸 좋아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역시 제일이고, 또 현겁 중에 현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현재의 대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겁은 결국 성주 개공하는 한 시기를 대겁이라고 하죠. 성주 개공. 자, 지구도 뭐 요즘 변화가 많이 오지 않아요? 지구가 처음엔 빙하기에 있다가 생물이 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상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게 지구의 괴의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처님은 경전에서 지구의 한 살이가 56억 7천만 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의 한 살이 뒤에 다시 새로운 지구가 형성이 됐을 때 나타나는 부처가 바로 미륵불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 56억 7천만 년이 지구의 한 살이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면 대략 계산해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누면 약 한 13억 한 4억 정도, 13억 한 7천만 년 정도가 봄이고 또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이 지구의 가을의 시기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성주 개공이에요. 그래서 성주 개공의 한 시기를 대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지금 현겁, 지금 현재 중에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설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화가 역시 제일로서 각기 부처님 법을 다 받들어 지니고 보하여서 도와서 선설하느니라, 바르게 설하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대겁에 천 부처님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천 부처님이 깨달은 자가 1000명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게 보편적으로 한 겁이 뭐 수로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구로 놓고 보면 한 살이가 56억 7천만 년이라 그러는데, 그 56억 7천만 년에 부처님 한 명 난다라고 하고, 현겁이다라고 하면 뭐 그런 세월에 1000명이 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현겁천불이라고 우리가 경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겁에 천불이 계실 거다라고 해서 현겁천불 해서 경전에 많이 나와요. 여거 미래에
호지 조선무량 무변재불지법 교화유익무량 중생 명립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 역시 미래에도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모든 부처님들의 법을 받들어 지니고 보호하며 도와서 선설을 하고 한량 없는 중생을 교화해서 이익되게 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이르게 하느니라. 현겁뿐만이 아니라 미래겁에도 역시 한량 없는 중생을 교화해서 이익되게 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이르게 하느니라.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느니라 라고 해서 위정불토고 상근정진 교화중생 점점구족 보살지도라.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기 위해서, 자, 부처님의 국토가 어떤 아미타 부처님이 보편적으로 정토에 계시다라고 하는데, 사실 국토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전부 우리들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 불국토도 마음이고요. 중생의 국토도 마음이에요. 부처와 중생이 한 마음에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국토가 중생토고 중생토가 불국토가 돼요.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죠. 자, 법무와 성문의 가르침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면 결국 불토도 중생토도 없어요. 부처도 중생도 없어요. 다 공이에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얻기 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처를 만들고 중생도 만들고 육바라밀도 만들고 또 마음도 만들고 정토도 만들고 다 이게 전부 화연으로 만든 거지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항상 정진하고 중생을 교화하여서 점점 보살의 도를 구족하게 하느니라. 자, 보살의 도를 구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보살의 도는 공하다는 얘기예요. 자, 공함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중도의 도를 배우는 것이고요. 그 중도의 도 사성제 8정도 12년법 바로 성문 연각의 법이고요. 그나마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빌구절하고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업장을 소멸해달라고 하는 중생들은 상품, 중품, 하품 가운데 하품 중생들이다라는 이야기죠. 과무량 아승기겁 당어차토 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호활 법명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한량 없는 아승기겁을 지나서 마땅히 이 땅에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리니 그 이름은 법명열애. 부르나가 이 다음에 부처가 될 건데 부처가 되면 이름이 법명이라는 거예요. 법이 밝은 자다라고 해서 법명. 그래서 바로 부처님 10대 명호를 갖다 쓰지요. 그래서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법명열애 진리에서 오신 이죠.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 보편타당함을 아는 사람, 밝게 행동하는 사람, 선서, 바른 길로 나아가느니 세간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 무상사,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스승이고, 조장부, 중생을 잘 길들이는 이고, 천인사, 하늘과 육도윤회 가운데 하늘과 인간의 스승, 바로 부처요 세존이라 라고 했어요. 기불이 항하사 등 삼천대천세계 위불토 칠보 위지 지평 여장 무유산 능계윤과학 칠보대 관 충만기중 제천궁전 궁전 근처공 인천교접 양득 상견이라 그랬어요. 자, 그 부처님께서 항하에 모래와 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를 삼천대천세계가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되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바로 삼천이라는 것은 탐진치의 세계, 넓게 얘기하면 욕계세계, 무세계죠. 이 욕계, 세계, 무세계가 이 탐진치가 끝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대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의 부처님 국토로 만드니 바로 탐진치 세계, 삼천대천 세계를 하나의 부처님 국토, 청정한 공한 상태로, 허공과 같은 상태로 만드니 칠보로 땅이 되고 그 땅은 손바닥처럼 평평하여 칠보, 우리 인간이
구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상을 해 놓은 거죠. 7개의 보물로 땅이 되고 그 땅은 손바닥처럼 평평하고 산이나 계곡이나 구름이 없으며 7보로 된 누각이 그 가운데 가득하며 많은 하늘의 궁전이 허공 가까이 있어서 인간과 하늘이 서로 볼 수 있느니라 라고 해서 육도 윤회하는 하늘과 인간의 차이를 여기서 형성해 놓은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보면 문득 미타정토 삼부경의 극락세계의 장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자, 전부 화연으로 꾸며놓은 거지 실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청정불국토로 가면, 극락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은기 중생들을 바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제약도, 영무, 여인, 일체중생, 계유화생, 무유음욕이라. 그래서 모든 악도가 없고 여인도 없으며, 자, 이 세계에 가면 왜 악도가 없고 여인도 없다라고 했을까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극락국토인가요? 청정한 마음의 세계예요. 청정국토예요. 공법의 세계예요. 바로 공의 세계예요. 청정의 세계예요. 청정의 세계, 바로 뭘 뜻해요? 마음의 세계를 뜻해요. 마음의 세계를 뜻하니까 악도가 없죠.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악도가 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선도가 되죠. 한 마음으로 부처 같은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면 부처가 되고 중생 같은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면 중생이 되는 거죠. 근데 본래는 본성에는 악도도 없어요. 또 여인도 없어요. 본성의 남녀 구분이 어디가 있어요? 또 일체 중생이 각기 모두 화생함으로 음욕이 없느니라. 나오잖아요. 화생함으로. 화생.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극락도 정토도 불국토도 다 뭐예요? 화생. 나오잖아요. 화생은 뭐예요? 꾸며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그래서 꾸며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 화생으로 만들어진 청정토, 불국토 여기에 무슨 음욕이 있겠느냐. 남자도 여자도 없고 악도도 없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세일불의 서원에 모든 여자가 원한다면 다음 생에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겠다. 남자로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다음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죠. 수다운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과 가운데 아나함만 해도 불안과 다시 이 세상에 나지 않는 거고 아라함과는 영원히 나지 않죠. 그럼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남녀가 없어요. 그럼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안 되면 바로 여자가 싫으면 남자로 나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자고 남자고 구분이 없는 게 본성이죠. 본성에는 남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생으로 전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음욕조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득대신통, 신출광명, 비행자재, 진염견고, 정진지혜, 복의금색, 30 이상 이자장업이라 그랬어요. 큰 신통을 얻어 몸에서 밝은 광명이 나고 큰 신통. 그러니까 눈, 귀, 코, 몸 뜻에서 어떻게 돼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통을 얻으니까 광명이 난다 했는데 실제로 광명이 난다라고 하면 뭐 우리는 빛이 막 나오는 줄 알잖아요. 그게 광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광명. 빛이 막 뻗어나고 빛나고 이러는 줄 아는데 광명이라는 건 진리를 터득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진리의 광명. 즉, 그 광명이라는 것이 누구를 뜻하느냐? 비로자나 법신을 뜻해요. 그래서 비로자나 법신이 광명변조다라고 하고 밀교에서는 바로 뭐라고 해요? 대일열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햇빛과 같이 큰 밝은 광명을 얻은 무슨 광명? 법의 광명. 그래서 대일열애라고 그러잖아요. 밀교에서. 그래서 광명은 빛이 나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큰 신통을 얻어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치를 얻어서 몸에서 밝은 광명이 나고 몸에서 실제로 나는 게 아니라 몸의 행실이 오니공한 이치의 진리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중을 자유로이 날아들며, 자, 공중을 자유로이 날아든다니까 우리 육신이 막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 육신으로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건 마음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마음 먹으면 미국은 못 가요. 우주는 못 가요.
그러지 않아요? 30년 전의 일도 갑자기 끄집어낼 수 있고. 빠르면 마음처럼 빠른 게 없고 늦으면 마음처럼 늦는 게 없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바로 그 얘기예요. 뜻과 생각이 견고하고 정진하여 지혜로 널리 각기 모두 황금세계의 30 이상을 스스로 다 장엄하느니라. 그래서 30 이상 80종호 불보살을 갖춘 상인데 이 30 이상 80종호도 뭐예요?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방편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 부처님이 되고 보살이 되면 30 이상 80종호를 갖추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갖춰야 불보살이 되는 줄 알고 있는 하근기 중생들이 많아요. 방편으로 너 부처 한번 대봐. 부처 되면 30 이상 80종호 갖출 수 있어. 아닌가 한번 대봐. 부처 돼봐. 그러면 30 이상 80종호 갖추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됐어요. 부처가 되고 나니까 뭐예요? 30 이상 80종호도 다 공으로 돌아가요. 있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부처도 없어요. 중생도 없어요. 하지만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설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피아노로. 올라와 보니까 뭐예요? 이 계단이 전부 내가 밟고 이 피안에 오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 피안에 오르고 나니까 이 계단 써먹을 일이 없죠.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 것도 없어요. 올라보니까. 기국중생 상이이식 일자 법피식이요 이자는 선열식이라. 그 나라 중생 항상 두 가지 음식을 가지나니 두 가지 음식을 가진다니까 뭐 밥 반찬 그거 얘기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불교에서 의식할 때 제식시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음식 식자를 써요. 그러니까 제식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의식을 행할 때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식은 기도하고 염불하는 걸 제식이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의식을 뜻하는 건데 그 제식 시에는 하니까 뭐 사람들이 뭐 기도하고 염불할 때에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내 몸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와 같이 여기서도 두 가지 음식을 가지나니 첫째는 법을 듣고 기뻐하는 법피식이요. 법을 듣고 기뻐해요. 법을 깨닫는 기쁨 있는 법피식이요. 둘째는 선정에 들어서 기뻐하는 선열식이다. 바로 뭐예요? 두 가지 음식은 하나는 법을 깨닫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적정에 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정이죠. 이게 선열식이에요. 선정에 들게 하는 거. 선정은 결국 뭐예요? 가부좌 트는 걸 뜻하는 게 아니죠. 몸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끄달려 다님이 없는 게 선정이에요. 그게 적정이에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다 얻고 나면 진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근에 끄달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로 정이라 그러고 육경에 끄달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선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선정. 그래서 선열식이니라. 유무량아승 기천만억 나유타 제보살 중 득대신통 사무예지 선능교와 중생지류 기성문중 산수교계 소불능지 개득구족 육통 삼명급 8해탈. 자, 한량 없는 아승기 천만억 나유타의 모든 보살의 무리들도 아승기 설명드렸고 나유타는 한량 없는 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든 보살의 무리들도 큰 신통과 사무예지를 얻어 신통, 눈기 고요 몸짓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이치, 사무예지. 사무예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네 가지에 대해서 뭐 법에, 설법에, 뭐 깨달음에 이런 걸림이 하나도 없는 무예지를 얻어 능히 중생들을 바르게 교화해서 성문의 무리들도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성문, 불법을 배우고 그 이치를 깨달은 이런 무리들도 수없이 많으나 모두 각기 육통과 삼명과 팔해탈을 구족하였느니라. 육통, 삼명, 팔해탈. 자,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뭐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책 보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어. 간단하게. 부처님이 뭐예요?
6년 고행 끝에 내려와 수자태 때 유미죽 공양 3개월을 먹고 가서 두 번 다시 내가 깨닫지 않으면 일어서지 않겠다 해서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가부자를 두고 앉았잖아요. 가부자는 사실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 거지 몸뚱이를 가라앉히려고 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가부자는 들었지만 깨달음은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었지 몸이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선정이거든요.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결국 일주일 동안 선정수행을 하지 않았어요. 몸과 마음이 사선의 처음이 천안통을 했어요. 인과법이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니까 전부 인과예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반야경 끝에 가면 인도 없고 과도 없어요. 육신통도 없어요. 근데 일단은 천안통을 얻었어요. 인과법.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원인 없이 결과는 없어요. 이 인과법이에요. 이게 천안통이에요. 그러면 인과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고통받는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원인을 찾아 헤매니까 결국 문명에서 왔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숙명통이에요. 그럼 원인이 문명에서 왔으면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원인을 알면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지혜를 깨치면 문명을 벗어나면 우리는 노병사의 고통을 얻지 않게 되니라 하는 이치를 알게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누진통이에요. 번뇌루자 다알진자. 번뇌가 다한 누진통. 결국 지혜로 깨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무명이 행하고 행, 식, 명색, 육처, 촉수, 애취유, 생, 노병사 고통이 왔는데 바로 지혜로서 무명을 깨뜨리니까 무명이 멸해가서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지더라. 이게 누진통 아니에요. 이것을 밝게 부처님이 깨친 거라 해서 삼명이라고 그래요. 삼명. 세 가지 밝은 지혜. 이 세 가지 밝은 지혜로 깨우침을 얻어서 45년 동안 중생을 구제하면서 바로 누진통을 깨치다 보니까 나도 없고 뭐예요? 내 것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다 공해예요. 이치라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그대로 들을 수 있어요. 천이통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사심없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사심없이 알 수가 있어요. 타심통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이, 정신이, 마음이 아주 만족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신족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육통이라고 해요. 삼명,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까지. 육통은 바로 이 6가지 신통력. 그래서 6가지 신통력은 냉정히 보면 달리 표현하면 육바라밀을 해서 눈, 코, 몸치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육신통이란다. 그래서 삼명육통을 다 깨달았고 또 팔해탈을 구족했다라고 했어요. 팔해탈. 팔해탈은 결국 우리는 뭐예요? 자, 뭐를 팔해탈이라고 하냐? 우리는 눈, 귀, 코, 몸뜻에 끄달려요. 눈, 귀, 코, 몸뜻. 자, 눈, 귀, 코, 몸뜻에 끄달리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육신통을 만드는 건데 바로 눈, 귀, 코, 몸뜻에 끄달리는 것을 갖다가 바로 눈으로 인해서 눈이 어떠한 인연으로 뭘 접촉해서 거기에서 마음의 시계작용이 생겨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안식이다라고 하죠. 안식. 안, 이, 비, 설, 신, 의. 안식이다라고 해요. 식이 생겨. 마음에 식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이다라고 해요. 그럼 귀로 인해 가지고 인연이 돼서 접촉이 돼서 거기에서 마음에 느껴짐이 있어요. 이것을 이식. 그런 식으로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래서 육식작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육식작용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 이 육식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럼 육식이 그냥 있느냐? 분별을 해요. 옳다 그러다 크다 작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고 버리기도 하고 차지하려고도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칠식 분별식이라고 해요. 칠식 분별식을 하다가 보면 만화식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남는 것도 있고 버리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저장하느냐? 팔식에서 저장해요. 아뢰야식 함장식이다라고 하죠. 응? 알아야라고 그래요. 알아야. 응? 응? 알아야. 그래서 바로 육식, 칠식, 팔식에서 벗어나는 거, 자유로운 거. 이것을 육식, 칠식, 팔식에서 벗어나는 걸 팔해탈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천수기에서 마라 몰제라고 그러죠. 바로 더러운 것을 뒤집어 쏟아서 다시 바로 세우면
결국 80까지 다 없애버리면 뭐가 생겨요? 구식이 생겨요. 구식이 뭐예요? 불성이 생겨요. 공함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8식에서 해탈을 한다. 삼명육통, 8식 다 해탈한다. 삼명이고 육통이고 8식도 뭐예요? 전부 해탈해서 구족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불국토 유여시 등 무량 공덕 장엄 정치라 했어요. 자, 그 부처님의 국토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으로 장엄하여 성취되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500제자 수기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법화경 사권 자, 제 7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